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 안에서 쉼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자기만큼 예수님 잘 따르고 믿는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는 뭔가 그래도 그 미련이 남아서 그 성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한 여종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불길 같은 성령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습니다라는 것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름에 아이들에게 여름 캠프를 열어주고 종교연 수련회를 하고 이런 행사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아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제공을 하기 위하여서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기서 은혜 받으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표정부터가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보니까 우리 어린이 부서를 1박 2일 동안 섬겼던 분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워서 힘들었는데 얼굴이 무슨 환해지나요? 아니 진짜요. 여러분 얼굴이 편해지셨어요. 굉장히 교사들도 그렇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굴이 정말 펴집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약발이 떨어집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원상복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실망도 하고 내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많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받은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떠나서 주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요. 우리가 염려하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염려에서 찾고 있는 거죠. 염려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됐죠. 얼마 전에는 신림역 근처 자주 저희들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 순대 골목 있잖아요. 그 포도몰 옆쪽으로 그쪽에서 이제 사건사고가 일어났죠. 또 며칠 전에는 분당의 서현역에 있는 모 백화점 안에서 또 칼부림이 일어났죠. 또 대전에 있는 대덕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자퇴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 벌어졌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막 방송을 타서 우리 장로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관악구가 뭐라고 하셨죠? 범죄의 관악구가 범죄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와서 저도 전화가 온 거예요. 애들 그쪽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들 그쪽으로 보내면 큰일 난다고. 이런 전화도 저도 받고 그렇게 됐는데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걸까? 그랬더니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염려를 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하여서 내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당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면 우리 스스로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일어나지 않아 지구가 망하면 어떡할까? 지구가 온난화가 계속되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환경오염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괜히 막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나는 지금 뭔가를 내가 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염려를 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한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났을 때에 아멘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예배 끝나고 내가 처리해야 될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잖아요. 집안의 문제가. 그렇게 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세상에서 염려를 멀리하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로 무기력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막 뿌려져요. 막 선포가 되어져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은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과 걱정에 밥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뭐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이방인과 같은 삶, 그런 삶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말씀이 무력화되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서 복을 얻어서 뭐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고 삶에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걱정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요. 제가 그래도 걱정을 조금 해야 제 마음에 뭔가 대비가 되어지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기쁨으로 눈을 뜰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갈 염려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베스트, 최고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돌아가게 되면 목사님 말은 쉬운데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왜 안 될까? 나는 그게 왜 안 될까?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 그렇게 이미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 뭐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문제가 놓여진다라고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라고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애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부터 걱정해요. 우리 애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우리 애는 앞으로 커서 어떤 아이가 될까? 또 나이가 드시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까요? 손주 걱정까지 하시잖아요. 우리 손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고 애가 아프지는 않을까? 아니 걱정하시면서 그 애한테 주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나이 먹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큰다니까요.
지가 알아서 크고 지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가 먹고 살 길은 지가 알아서 다 타고 난다고. 근데 우리는 막 그 걱정과 근심과 아유 저 어떻게 클란가 모르겠어. 우리 애들 손주들 키우는 거 보면 저렇게 키워서 애들이 잘할까 모르겠어. 뭐 우리도 그 나이 때 다 그렇게 애들 키웠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결국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요. 실제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주유소 옆에다가 카페 먹을 거를 제공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시스템이 안 돼 있었대요. 근데 카페가 그만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몸도 병들어서 나이가 65세나 되어서 병원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학벌을 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정말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병원 한 구석에서 그가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실 창문을 통하여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창문 바깥에서 누가 찬송을 부르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았더니 밖을 내다보는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리 하나가 없는 어떤 청소부가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를 청소를 하면서 흥얼흥얼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진 이 사람이 청소부를 부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하나 없이 목발로 짚으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찬송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제 집이 아닙니다. 제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서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려워도 저는 항상 이렇게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65세 된 이 할아버지가 정말 하늘나라에 집이 있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청소부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세요라며 복음을 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 이 양반이 바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여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자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닭들이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 자꾸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한테 왜 그런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성도님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닭 울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네요. 얼른 회개할 거리 있으면 회개하세요. 뭐 이런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도 그 시간 이후에도 닭들이 날아다니는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가 알고 있었던 손수 닭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맛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서 켄터키주에 있는,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닭튀김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닭튀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닭을 튀겨서 먹는 걸 별로 미국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닭튀김이 날개 덮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이렇게 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 자기의 체인점을 설립하게 되어졌죠. 일단 치킨 사업에 성공을 하자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교회들을 후원해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KFC 닭을 사 먹으시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치킨 사드지 마시고 KFC를 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분은 65세의 나이에 망했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 기도로 자신을 의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업이 잘 될수록 하나님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염려를 대신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일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설교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이 커널 샌더슨 할아버지 이야기만 KFC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그가 기도하였던 사람이고 망했었던 사람이고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거. 성공한 이야기는 기억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깨어 근신하는 이유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하룻밤이라도 깨어서 근신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했나요? 아니죠.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들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해 봐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간구해야지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까요? 실제로 막 문제가 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씀 붙잡고 서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그냥 평상시에는 제가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던 남편이 제가 뭔가 막 이제 신앙으로 쓰려고 열심을 내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내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고.
네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망한다고 그랬어. 우리 집안이 뭐 절에 나가거나 그런 집안은 아니지만 조상 때부터 그래도 뭐 절을 믿고 불교 믿고 이랬었는데 네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자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그 순간에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혹시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막 어떤 막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거리가 막 생겨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아하,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뺏어가기 위하여서 내 환경을 공격하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고 내 기쁨을 앗아가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뭐 되는 일이 없고 힘들어요. 잠깐 교회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기도로 더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손을 붙잡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물러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이 양반이 죽을 때까지 선교 사역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 사역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날마다 막 눈 뜨면 무슨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도 나는 너무 즐겁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막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람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님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족이 있다는 얘기, 장모님이 있다는 얘기는 걱정거리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전도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들과 아내와 장모님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인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삶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체험한 게 있었던 거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가 체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치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게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베드로보다 고난의 깊이와 어려움의 깊이가 낮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개인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끝까지 아버지께 기도로서 이겨내시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